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은 없고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께 다 아뢰므로 응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림과 또 말씀을 들음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라고 혹시 느껴보신 것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뭔가 그래도 할 만한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혹시 주일 성수입니까? 주일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혹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니면 기도, 그리고 전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것,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이 되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와 기도, 전도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결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식과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옛말에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내 죄 빨리 들켜가지고 빨리 내 죄를 빨리 어떻게든지 청산하고 자유를 찾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듭니까?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실패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주일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안 될 뿐더러 순종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인데도 그것 아십니까? 은혜가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책감으로 죄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다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데요. 성경 곳곳을 찾아보고 곳곳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이제는 은혜를 종료시키시고 이제는 너에게는 은혜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연약하여 죄에 대해 실패해도 실패의 어떠한 또 다른 이름이
이러한 이 연약함에 있어도, 죄에 대한 연약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의 또 다른 이름, 연약함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실패의 또 다른 이름이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는 그들은 완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이 불완전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실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될까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또 그 여리고성을 이겨나가는 그 기쁨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버리지를 못할까요? 왜 아이 성 앞에서 실패하고 또 그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 연약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연약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실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연약합니다. 성경에서도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낯을 여실하게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고발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 6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는데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들이 혹 뭔가 잘못해서 새로운 사건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복해서 죄를 다시금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죄를 사사기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정확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계시나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받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화평이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둡니까? 징계합니다.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칩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그 땅이 태평성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성대하게 되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이 패턴이 바로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사사기서에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사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 8장 33절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까요?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갇혔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일까요? 이들이 많이 연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이 연약함은 한시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연약함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죄에 대하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의 결과를, 죄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죄의 연약함이, 실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슬며시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것을 드러내려고 해도 의로운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 욕심이 충돌하게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곤고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면 어떨까?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착한 일을 하려고 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연약함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락한 죄성 가운데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사기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저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요,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주간이 아니었습니까? 은혜 없이는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화평과 은혜를 모조리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안 돼요. 자꾸 실패해요.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성경은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이러한 우리는 죄의 결과 속에서 죄의식과 죄의 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마다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되는 그 죄의 의식과 죄의 책감으로 살아가는 이 한계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이 실패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실패하는 그 연약함에도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연약함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왜 은혜일까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의롭고 완전해서 만약에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십자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선을 행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달리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의로운 행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만 우리에게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성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기준인 온전한 상태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함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대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서로의 관계가 아픔과 상처의 관계로 우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될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해야 될 관계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완전한 성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상태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의 결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신 그 결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죄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의 또 다른 이름만이 나의 몫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의의 결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멋있고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버지를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성 앞에서도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한다면 그 아이성쯤이야 무너뜨릴 수 없을까? 내 마음대로 해도 나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달려가 보지만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여지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당하잖아요.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의지했던 저 사람이 나를 향해 칼을 들잖아요. 칼로 나를 위협하잖아요. 나를 피해 돌아서잖아요. 나의 편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나의 편이 됩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고독하게, 외롭고 쓸쓸하게 우리의 인생을 언제쯤 마칠까? 이때만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중에 있는 죄의 실패와 그리고 좌절 속에서 억눌림 당하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죄를 이기며 세상 유혹도 물리치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량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은혜 받았으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해야지. 내가 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난 학기 동안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생활 과제를 내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순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게 율법서입니다. 그 율법에 보면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 안에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들어왔는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왜 내 죄가 더 많아지게 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더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데 은혜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좀 우리 아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필 오늘 결석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못 듣네.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부모님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나는 삭삭 피해가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야, 의로운 자야 라고 자랑하듯이 서 있지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찔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부담되십니까?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울분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이 우리를 휘몰아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느껴지십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런 죄인입니다. 나의 이런 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도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의 행동을 돌이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이제 고백하고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나의 주인된 결정권을 나는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지은 죄로 순간순간 탄식하고 아파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은혜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이 나의 죄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잖아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다시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과 눈물로 회개의 자리로 또다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필요한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은혜가 있을 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를 누리려고 나는 오늘도 죄를 지어야 할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으니 오늘도 죄를 지으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서 나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 오류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이 넘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우리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의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능히 덮고 충분히 구원할 만큼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내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그 죄를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지어도 되겠네? 더 큰 죄를 또 지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높이보다, 넓이보다, 깊이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연약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무궁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악을 행하는 연약함에 있을 때에 은혜의 방편으로 징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시행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징계한다라는 것은 아프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징계하는 것은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징계가 은혜일까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도구로 징계를 사용하실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치실까요? 너무 믿고 싫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미운 사람, 너무 싫은 사람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하지도 않고 눈길조차 주지도 않고 돌아서면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죄가 되는 그 장면에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짓밟아버린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시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하도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죄의 길에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로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다시 받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실패한 연약한 인생을 또다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그들에게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디안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볼 만한 정도의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또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최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징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대적들을 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또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 그 아들의 음성에도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또다시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또다시 지었다면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또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에 몇 년 동안 넘겨주셨다고 했습니까? 7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징계 기간이 7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기한을 두셨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건지 두려워하니까 정탐꾼이라도 한번 보내보자 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올라가지 말자. 우리는 저들 아낙 자손들 앞에 서며 우리는 한 주먹도 안 된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광야에서 40년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기록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다 기한이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징계의 기간을 정하신 이유,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베푸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자들은 3, 4대로 그 기간을 정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기한이 있지만 복을 베푸시는 기한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누려지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실패의 또 다른 이름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성 앞에서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면요
이상 그 하나만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징계 자체가 아닌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징계만 받고 있다고 불평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아픔의 고통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드십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되십니까?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죄의 실패와 좌절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높아 보이는 태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외면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바깥 어두운 데 앉아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런데요, 징계하십니다.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고통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또다시 돌아오라고, 또다시 은혜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구하라고, 구하면 내가 준다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징계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욥기 5장 17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징계의 기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왜 기도가 무너지게 되고,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까? 끝까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의식과 죄에 대한 죄책감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가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실패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공고한 인생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의 그 은혜, 의의 적극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나됨을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의 길에 섰던 우리를 또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또 다른 결과, 실패의 또 다른 결과,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연약함을 이제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